오늘 여러분과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패보다 더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생망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네, 이거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십시오. 네, 그 슬라이드를 클릭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 번만 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혹시 이생망이라는 단어 아세요? 네, 뭐 젊은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단어일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 청년들, 저기 모여 있는 청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 사용하기는 또 하는 단어일 것 같아요. 그 단어가 이생망이라는 단어가 신조어라고 하기에는 이미 사용된 지 몇 년이 된 단어인데 무슨 뜻일까요? 네, 어떤 한 문장을 줄인 단어인데요.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뜻입니다. 알고 보니까 좋은 뜻이 아니죠. 네, 뭔가 삶을 포기하고 좌절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생망을 외치고 있어요. 여기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없길 바라지만. 그런데 이건 청년들만, 젊은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니지요.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을 품기도 합니다.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일까요? 자신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번 생에서는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는 인생, 실패와 실수, 좌절이 가득한 인생이기 때문이죠. 제가 어떤 기사를 하나 봤는데 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실패한 삶이라고 말하고 이생망을 외치는지 좀 분석한 글이었어요. 한 기자가 쓴 글이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기자에 의하면 SNS 때문이래요. 핸드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SNS에 올라오는 사진과 영상들을 보면서 비교하는 거죠. 거기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사진들 어떤 사진들입니까? 행복한 사진들, 그죠? 그리고 자랑 섞인 사진들, 맛있는 거 먹는 사진, 여행 간 사진, 애들 데리고 좋은 곳에 놀러 간 사진, 연인과 행복해하는 사진, 이런 게 하나둘이 아니다 보니까 그들을 자신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누구는 애들 데리고 맨날 좋은 곳 놀러 가는데 나는 매일 애들이랑 지지고 볶고 시달리고 난장판인 거죠. 내 인생 뭐지? 이생망인가? 실패한 인생 같아 보이는 거예요. 누구는 맨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매일 좋은 데 놀러 가고 매일 행복해 보여요. 그거 보면 그러면서 생각하죠. 나는 뭐지? 나 잘 살고 있나? 그래서 제가 SNS를 잘 하지 않아요. 그래도 가끔 들어가서 쭉 사진들을 살펴보는데 가끔 다른 교회 사역자들이 본인들의 사역하는 사진들을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청년들과 함께 어디 놀러 간 사진을 올린다든지 어떤 행사를 멋지게 치른 후에 그 행사 사진들을 올린다든지 그럴 때 솔직한 마음으로 저에게도 비교하는 마음이 찾아와요. 뭐지? 나 잘하고 있나? 나도 좀 우리 청년들 데리고 뭔가 좀 더 하고 맛있는 거 더 먹이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해야 하는데 내가 사역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비교와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 나를 마치 실패한 사람으로 몰고 가고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였어요. 워라벨이라는 거예요. 워라벨이라는 단어도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 워라벨이 뭐예요? 일과 삶의 균형을 말하는 거잖아요. 워크, 일과 삶, 라이프의 밸런스를 말하고 있고 그래서 워라벨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일만 죽어라 해서 돈 많이 버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적당한 일과
적당한 자신의 삶을 유지하면서 밸런스를 맞추겠다라는 게 워라벨이에요. 그래서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시켜 놓고 그 이상은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8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자기 재미만을 추구하는 거죠. 자기 개발은 잘 하지 않아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삶에 무슨 변화나 어떤 발전이 있겠냐는 게 그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소설가 알렌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워라밸 같은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쟁취할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의 인생을 불균형하게 만들기 마련이다. 의미 있는 이야기 같아요. 어쨌든 이 기사에 의하면 워라밸을 말하면서 오히려 자기 개발을 하지 않고 더 이상의 희생과 노력을 하지 않는 삶이 결국 발전과 변화 없는 삶을 만들고 자기의 인생을 이생망이라고 외치는 삶으로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또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거예요. 좀 정치적인 이야기가 포함될 수 있는 이야기라 조심스럽지만 집값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생망을 외치고 있어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라는 거죠. 내 집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보수로 알뜰살뜰 모아서 집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집을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영끌을 해서 어찌어찌 내 집을 마련했는데 치솟는 금리로 또다시 무너져요. 이생망인 거죠.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생망을 외치고 있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절을 해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최근에 겪고 있는 실패와 실수는 뭐가 있을까? 한 가지 떠오르더라고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종종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게 있는데 그건 아이들을 훈육할 때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종종 실패해요. 물론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라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다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얘기해 주시겠죠. 위로가 됩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어쨌든 개구장이 아이들을 상대하다 보면 감정이 앞서서 과한 훈육을 하고 과한 윽박지름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또 제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실패했구나. 너무 과했던 날에는 아이들에게 사과하기도 해요. 아빠가 아까는 심했어? 미안해. 그리고 천사처럼 잠들어 있는 언제예요? 밤에 아이들을 보면서 다시 다짐하는 거죠. 내일은 안 그래야지. 여러분들 삶에 어떤 실패를 경험하십니까? 누군가는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큰 실패를 경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누군가는 인생이 다 무너져 내리는 듯한 실패와 실수로 힘들어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또 누군가는 사소할지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 실패와 실수의 자리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실패는 찾아옵니다. 실수합니다. 크고 작던 그 실패는 우리의 삶을 움츠려들게 만들고 때로는 좌절시키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지, 왜 나만 계속해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하는 것인지, 왜 나만 이생망인 것인지, 전진은커녕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만 같은 실패를 경험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를 지칭하는 수많은 수식어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수식어가 뭐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믿음하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실패가 있었을까요? 네, 있었어요.
있었다면 그는 어떻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것일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주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20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0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동했습니다. 어디론가 이동을 했어요. 그동안 지내고 있던 헤브론이라는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가데스와 술사이의 그랄이라는 곳인데요.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땅 남서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그랄이라는 곳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던 땅이에요. 어떤 이유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이곳 그랄 땅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가지 사건이 터지죠.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내가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소개를 해요. 아내라고 소개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리고 그랄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자신의 후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데려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이 처음일까요? 사실 이전에도 이와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심각한 기근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먹을 것을 찾아서 자기가 데리고 왔던 식솔들을 먹여야 하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밑으로 내려가다가 간 곳이 어디냐면 이집트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그때도 아내 사라가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후궁으로 불려갑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일에 직접 개입을 하세요. 바로의 궁전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화들짝 놀라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면서 막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 너 아내라면서 나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이 우리 이 이집트 땅에 큰 재앙 내리실 뻔했다. 라고 하는 호통을 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와 식솔들을 데리고 도망치다시피 이집트 땅을 빠져나왔던 하나님께서 큰 위기에 빠진 아브라함을 직접 개입해서 꺼내주셨던 사건, 창세기 12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20장에서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랄이라는 블레셋 땅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겁났겠죠.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까 봐. 그랄 왕은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에도 이 사건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세요. 그날 밤에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죽을 거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너무나 깜짝 놀라서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르고 데려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결백하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자기한테 이 여인은 누이라고 말했고 이 여인도 자기한테 그는 자기 오랍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기는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너가 깨끗한 마음으로 데려온 것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당장 이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면 살게 될 것이고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다음날 이 아비멜렉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지난 밤 꿈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들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리고 아비멜렉을 향해서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9절의 말씀.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여러분, 이전에 이집트에서는 바로에게 호통을 듣더니 지금은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호통을 듣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반복해서 넘어지고 있어요. 반복해서 실패하고 있어요. 호통치는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 혹시 나를 죽일까 봐 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내 아내 사라가 나의 누이라는 말은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복 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배다른 누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반의 진실은 진실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근데 사실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요 저래서요 하면서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실패했던 아브라함이 또다시 반복해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아내를 돌려받아요. 그리고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과 여러 선물들까지 받아요. 은 1,000세겔도 받아서 빨리 가라고. 이것도 이집트 때와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아내를 누이로 속였고 재산은 늘었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지금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 땅을 떠나온 지 24년이 흘렀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 이집트에서 실패했을 때, 아까 12장에 나왔던 고향 땅을 떠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이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의 몸을 떠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믿음이 아직은 성숙하지 못했을 때니까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은 고향 땅을 떠나온 지 24년이 흘렀어요. 그의 나이가 99세예요. 24년이란 시간 그냥 보낸 거 아니에요. 산전수전 다 겪었고요. 전쟁도 치렀고요.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봤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성숙해져 갔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 가요. 그런데 오늘 그는 믿음의 아마추어처럼 다시 한번 실패하고 말아요. 20여 년 전에 저질렀던 동일한 실수,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집트에서 그렇게 호되게 당해놓고서 어떻게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아무리 그래도 24년이나 시간이 지났으면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닐까? 어떻게 반복해서 넘어지고 실수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실까? 그동안 쌓아왔던 믿음 어디로 간 거지? 아브라함 좀 실망인데? 이런 생각 드세요?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아무리 그래도 믿음의 조상인데 좀 실망이다. 근데 이 말씀은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느껴요. 지원아, 너도 실수하잖아. 너도 반복해서 실패하잖아. 너도 똑같이 넘어지고 실패하잖아. 여러분 실수 안 하십니까? 반복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지난번에 잘못했던 거 또 잘못하고, 항상 반복해서 걸려 넘어지는 그런 자리 없으세요? 누군가는 거짓말의 자리에서 계속 넘어져요. 당장을 모면하려고 했던 거짓말이 이제는 안 해야지 했는데 또 하고 있고 또 하고 있고, 누군가는 험담의 자리에서 무너지죠. 계속 실패하죠. 친구들이랑 누군가를 험담하고 뒷말하고 나중에 죄책감이 들지만 어느새 그 자리에 또 와 있고 뒷담화하고, 누군가는 음란의 자리에서 계속 넘어져요. 안 봐야지 하는 걸 알면서도 어느새 또 찾아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계속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반복해서 실수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브라함은 반복해서 실패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실패로 그냥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같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일에 개입하셔서 넘어진 아브라함을 일으키시고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반복해서 실패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그 실패를 감싸주세요. 실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실패보다 더 큰 그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실패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은혜. 이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훨씬 더 커요. 인간의 어떠한 실수와 실패에도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어떠한 실수와 실패도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12장에서와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요. 그래서 아내를 왕에게 빼앗겼고요. 아브라함은 덩그러니 혼자 남았어요. 아브라함이 이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내가 또 실수했네. 한 번도 아니고 어떡하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아브라함아, 너는 어떻게 똑같은 실수를 이렇게 처음 하듯이 하냐? 이집트에서 내가 겨우 구해줬던 거 기억 안 나니? 너무 오래된 일이야? 너 하마터면 아내 뺏기고 믿음의 대도 끊길 뻔했잖아. 그런데 지금 또 1억이야? 이번엔 나도 안 도와줄 거야. 네가 알아서 해. 나도 이제 지쳐. 언제까지 내가 기다리고 참아야 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에게도. 이집트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직접 왕에게 나타나셔서 이 상황을 수습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에게 주어질 때 완성품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심어지고 자라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면 우리는 그 손에 쥐어져 있는 진흙이에요. 빚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너무 하자 많은 인생인 걸 알고 계세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이라는 거 우리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헌신하세요. 열심을 내어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아들을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의 어떤 실패와 실수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이것이 실패보다 더 큰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믿음의 길에서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아, 마구마구 실수하고 실패해도 된다는 이야기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3보 전진했다가 2보 후퇴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실패했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그 길은 다시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믿음의 여정에서 그는 실패했어요. 그것도 반복해서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그가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실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넘어져 있는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2보 후퇴했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라요. 두 번째, 실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라는 은혜예요. 우리가 실패해도 여전히 축복의 사람이고, 우리가 실수해도 여전히 복을 받을 사람, 우리가 실수해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실패보다 더 큰 은혜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이 여인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려고 하시면서 아까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우리 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네,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비멜렉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시거든요. 사실 좀 혼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조금 불공평해 보여요. 왜냐하면 거짓말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아비멜렉 왕을 훈계하시면서 혼내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이 좀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그는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는 복을 받을 사람이고 모든 백성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실패와 실수 속에서 뒹굴고 실패의 한가운데 있지만 그는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실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비멜렉 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시 이 모습을 잠깐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아비멜렉의 모습,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해 주는 아브라함의 모습. 어떻게 보면 참 당황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실패해도 믿음의 사람은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아브라함의 실패와 실수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변하지 않는 영적인 원칙이에요. 원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실패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나 기도했는데 실수했네? 기도했는데 실패했네? 그러고 기도하기를 멈춰버려요. 그러나 실수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기도를 멈춰야겠다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서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이에요. 왜냐하면 실패했지만, 실수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실패보다 더 큰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실패로 인해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실패했기 때문에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실패보다 더 큰 은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실패보다 더 큰 은혜는 반면교사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반면교사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통해서 오히려 가르침을 얻는 것이 반면교사이지요.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가르침을 얻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과거의 실패로부터 반면교사하지 못했어요.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못된 악사이클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장면이 사실 창세기 20장의 말씀이죠.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버릇이었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 여러분 고통과 아픔의 흔적이 남아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면 뒤돌아보면 내 삶 가운데 고통의 흔적이 남아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그것을 절대로 우리가 낭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낭비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반면교사 삼으면 그 아픔의 흔적은 축복의 흔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야곱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야곱. 그는 평생이 속이는 자였어요. 속이는 인생이었어요. 빼앗고 속이고 자기가 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야곱은 형의 장자권도 빼앗았잖아요. 그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지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싸워요. 사실 하나님한테 져야 축복인데 지기 싫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맞서서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힘의 근원이었던 환도뼈를 치세요. 그리고 그가 무너져 내리죠. 그가 무너져 내리니까 바뀌어요. 사기쳐서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을 구해요. 하나님, 나를 떠나기 전에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죠. 그리고 해가 뜹니다. 야곱이 일어났는데 환도뼈를 얻어맞았기 때문에 쩔뚝거려요. 아마 평생 쩔뚝거렸을 거예요. 평생의 흔적이 남는 거죠. 그것이 패배의 흔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비참한 거예요. 내가 그날 하필 환도뼈를 얻어맞아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 흔적은 야곱을 이렇게 바꿔놓았을 거예요. 다리를 쩔뚝거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무너뜨리시고 나에게 복을 부어주시는구나. 내가 이제는 복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사기쳐서 얻어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기억하는 은혜의 흔적이 되었을 거예요. 아픔의 흔적이 아니라 축복의 흔적인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런저런 흔적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오히려 예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붙잡겠다고 막 공문 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영광의 빛에 눈이 멀어버려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후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 줄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의 시력을 회복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그 결과로 아마 이 바울이 평생 안질에 시달렸을 것이다. 눈에 질병을 안고 살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편지를 스스로 쓰지 못하고 대피를 맡길 정도로 시력이 안 좋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눈이 아플 때마다 어떤 생각했을까요? 그때 그 빛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복음에 빚진 자 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선교하면서 돌에 맞고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리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 맞고 태형당하고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뻔도 하고 아마 이 바울이 우통을 벗으면요. 그 몸에는 엄청난 흉터들이 많을 거예요. 그가 그 흉터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와, 내 팔자 서럽다 했을까요? 아니죠. 자기를 핍박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더욱 그들을 위해 복음을 힘써 전하고 예수를 위해 더욱 헌신해야겠다는 생각과 그 각오를 새롭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흔적을 보면서 그 흔적이 바울에게는 아픔의 흔적,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축복의 흔적인 거예요.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실족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요.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고요. 실수했기 때문에 주님과 멀어져요. 그 실패를 그냥 낭비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오히려 실패를 반면교사 삼고 그것을 주님으로 달려갈 수 있는 도약판으로 삼으면 우리는 실패를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친밀해지는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실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실패와 실수를 거듭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여전히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십니다. 또한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실패보다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이 생망을 외치고 싶은 좌절의 순간에도 실패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큰 은혜로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의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각자가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진 말씀이 있다면 이 시간에 기도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